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인 1900년대 초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티 마을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안나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안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 후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몇 해 후에는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안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서 1914년에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일을 공포했습니다. 이 어머니날 풍습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1930년 무렵부터 구세군에서 먼저 지키기 시작했고 1932년에는 우리 감리교회도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뒤이어서 다른 교파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 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지킴으로써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며 그 정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어머니 날이 공포되었는데 그해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어서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교회가 먼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정부에서도 1973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버이 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공경하자는 데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거론되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고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어머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혼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했다가 애들이 쓰는 말로 뒤지게 혼났습니다. 어느 여름밤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뒷산 꼭대기에 있는 그 소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소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막 움직였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신고는 누가 하냐? 반장이 해야지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옆반에 춘자라는 친구 집에 전화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돌려서 교환, 파출소 이래서 파출소 경찰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뒷산 소나무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고향 울진군에는 가끔 무장공비도 나타나고
간첩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할 때는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방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신고했다 그랬더니 함께 산 위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좀 혼자 가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키 크고 덩치 좋은 친구 한 명 보고 이리 와라.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얘하고 같이 가도 되냐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경찰관 2명하고 제 친구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짐작이는 어떻습니까? 너무 늦게 올라가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연애하러 올라온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내려가지? 그러면서 그냥 저희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말 저와 제 친구는 아무 일 없이 내려와서 기다리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들 얼굴 사이로 어머님 얼굴이 보이더니 다짜고짜 집에 가자 하시며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위험한 데를 왜 갔느냐는 겁니다. 만약 간첩이라도 거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첩이었으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직 자식의 안전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든 다음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삼가 예를 차려 높임입니다. 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를 전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을 말할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어뜸입니다. 효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등 모든 종교에 나타나며 동서양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5계명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약성서 잠언도 효도를 무척 강조합니다. 1장 6절에서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으며 23장 22절에서도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윤리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청종해야 할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면서 그에 따르는 복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뭘까요? 먼저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도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장수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본문 말씀은 물론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인륜의 어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째,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교양의 유무를 떠나서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인도해 주신 분들이므로 존경받으셔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최대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부모에게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부모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시며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최대의 존경을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실수와 허물이 눈에 보이더라도 자녀들은 존경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판단할 때에
부모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어떤 세대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좀 담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길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어른들은 교회가 보살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집에서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녀들의 지금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묻는 자녀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그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영원히 자식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사랑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서 알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길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쁨은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가 모든 수고와 고통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자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몇 해 전에 구제역이 극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 농가의 소들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한 어미소를 안락사시키게 되었습니다. 다 주사를 놔서 안락사시키죠. 그 어미소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서 그 어미소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안락사 주사를 맞을 경우에 소들은 대개 1분 이내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3분 가까이 버텼다고 합니다. 왜요? 새끼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새끼가 젖을 다 먹고 떨어지자 그 어미소도 쓰러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여전히 쓰러진 어미소 곁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장의 요원들은 그 모정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살처분 대상인 그 송아지를 어미소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이런 마음입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시대가 다르다고, 할 일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잠시도 자식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